오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주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혹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 제가 아주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할 때에 세 가지를 해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술을 먹어보거나, 두 번째, 축구를 같이 해보거나, 세 번째, 여행을 한 열흘 정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알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고 본성적인 부분들이, 성품적인 부분들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알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 크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적어서 게임을 해보든지 같이 여행을 해보든지 술을 먹어보면 대부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차를 운전해 보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한 후배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친한 후배 목사님이 한 번은 몇 년 됐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앞차가 확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깜빡이도 없이 완전히 부딪힐 상황 가운데 확 끼어들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브레이크 확 밟고 밟았는데 그 앞차는 그냥 유유히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불을 깜빡깜빡 하고 경적을 빡빡 올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쭉 갔는데 그 뒤에 차를 따라가는데 그 차가 옆쪽으로 쫙들이 차를 옆쪽으로 딱 대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운전하면서 그래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대는 쪽 뒤에 가서 바로 딱 대가지고 오늘 됐다 해가지고 차문을 열고 빡 나가가지고 뚜껑이 열린 채로 나왔는데 저 앞쪽에서 문을 열고 팍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얼음이 되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서로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기도 열을 받고 뒤에서도 열을 받고 나아가서 웃지 못할 이야기로 우리 전체 교육자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던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하고 그런 상황들이 닥치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어떤 부분들을 잡기가 힘들더라, 순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속에 있는 모습인데 그 기질과 성품들이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해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같이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냥 여행도 3박 4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같이 여행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마음 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들이 다 나와요. 제가 언젠가 배낭여행을 유럽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5명이서 여행을 했는데 이곳에서 보이지 않던, 저 자신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보였겠죠.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줌으로 해서 굉장히 저건 아닌데 상처되는 마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정말 진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도나 때로는 섬김이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표현되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죠. 사물을 열면서 그래 저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무엇을 기억해야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추인 것 중에는 무엇도 드러나면 우리의 지금의 내면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부분이라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 산에 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 지금 다 모릅니다. 옆에 계셔서 여러분 정말 좋은 자세로 예쁜 자세로 앉아있지만 다 모르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드릴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또 살펴볼 이 기도는 믿음에 있어서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곳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표현, 나타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적인 모습이죠. 지난주에 또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생각들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말씀하시고 들어가신 경우는 참 없어요. 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왜 내가 이 비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들어가십니다. 예, 낙심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낙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낙심이 많이 찾아오죠. 우리 마음에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서럽고 몰아치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들, 서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들, 우리 중딩 고딩들도 있어요. 중딩 고딩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낙심되는 마음 없어요? 실망스러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끄떡이죠. 성적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이미 많죠.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나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성에 대해서, 이성 때문에 또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해서 별로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니까 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심되고 많이 실망했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한 재판관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재판관, 이 인간이 아주 악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이 재판관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위로 하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막대먹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또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악하고 나쁜 표현들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조하는 의도를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부분들이 이 나쁜 재판관을 두고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의 실상과 본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금만 나보다 못하고 조금 나보다 모자라면 그냥 짓뭉개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성경은 한 가부가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부가 사는데, 이 한 가부가 그냥 가부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과부는 이 말씀은 실제로 과부이지만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성경에 과부와 보아가 등장합니다. 과부와 보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과부와 보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 존재하느냐? 이 재판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억울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듣지 않아요. 돌아와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또 애원하고 간청을 합니다.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또 돌려보냅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 과부는 또 그 억울한 심정 가슴을 치면서 재판관 앞에 또 나아갑니다. 또 나아가서 또 간청합니다. 진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니까? 왜 자꾸 나오고 그래? 재판관이 이 과부를 그렇게 또 돌려보냅니다. 이 과부가 포기할까요? 아니면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계속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당연하지요. 이 과부의 이 억울한 심정을, 이 억울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데 하든지 간에 재판관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고 이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또 애원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이 드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어. 이제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런데 너 분명히 알아. 내가 이거 처리해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나 두려워서 하는 거 절대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지. 무슨 벌을 받을까? 내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야. 또 더군다나 네가 불쌍해서
네가 안타까워서도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왜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줄 알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네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네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네 억울한 걸 내가 풀어줄게. 이거 재판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 반복해서 부각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판장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악한 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부각시켜 주는 것,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재판장이 그 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한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물며 이렇게.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쪽의 어떤 내용보다, 앞쪽의 어떤 대상보다 뒤에 이야기하는, 하물며 뒤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그 대상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거나 긍정적이거나 그것을 훨씬 더 키워서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이 하물며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재판장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는 선하고 착하고 너희의 친아버지이신데, 너희의 생명의 아버지신데 너희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람아, 이 아들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두 번째,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분노와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옆집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기억나십니까? 옆집 아저씨와 친아빠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옆집 아저씨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한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집 아저씨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아빠의 아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나가서 옆집 아저씨를 붙잡고 계속해서 배고파 죽겠어요. 빵 좀 사주세요. 아저씨가 듣지 않다가 이 아이가 몇 번 봤을 뿐인데 빵 사달라고 해가지고 뭐 귀엽기도 하고 너무 간청하기 때문에 가서 빵을 사줬어요. 그래서 먹고 왔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아빠가 듣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리 갔던 것도 아니라, 아빠가 가까이 조금만 가서 아빠한테도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은 겁니다. 아빠가 아들을 부릅니다. 야야, 너 왜 옆집 아저씨에게 배고프다고 빵을 사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저씨가 사줘서 너 먹었다네. 그런데 너 왜 나에게, 아빠에게는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이 아닌 거죠. 제가 아이 5 키워보니까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빠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섭섭해요. 몇 번이나 그런 적 있었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아빠를 마치 제 마음속에 무슨 느끼냐,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거나 아빠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왜 저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너 하나님 아버지를 왜 저희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되게, 더 아무것도 아니게, 더 가치 없게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돼요. 이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 내가 줄게. 구하라, 줄게. 그런데 뭐예요? 이 아들처럼 이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것을 아빠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에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아빠에게 간청하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빠를 아빠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악한 그 제사장만 또 못한 모습으로 대우한다라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그 뉘앙스를 발견해야 돼요. 단순히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단순히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줄게, 기도해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게 뭔 줄 알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 재판관, 불의하고 타락하고 악한 저 재판관보다도 못한 존재로 나를 보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속에서는 분노하면서 아파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가 죄예요? 그냥 쉴 수 있지. 그냥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향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를 알면서 끼면서 우리는 왜 잘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아빠로서 아버지를 생각하여 간청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앞 연결성이 사실은 전혀 없는 생뚱맞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생뚱맞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잠깐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잠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전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믿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차라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기도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것을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훨씬 빨리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까요?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탁월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너는 기도해야 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지금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너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야. 너의 아버지를 멸시하고 너의 아버지를 능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능욕한다고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보는 것. 그곳에 2정탐꾼과 10정탐꾼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못합니다. 거기는 아낙자손이 있어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싸움, 이 분쟁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합리적인 부분들,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믿는다면 가장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 증거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르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믿는 표정이고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한 것, 우리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 우리에게 기쁜 것,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에 적응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려 다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살아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한 녀석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왜? 어떤 누나가 예수님 없대. 무슨 말이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누나가 내 보고 미쳤다고, 너 바보라고, 예수님 없는데 너 바보라고. 아니야, 예수님이 계셔. 네가 누나한테 잘 이야기해줘. 없대!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줄게,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우리 오늘 고등학생들이 많이, 중학생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고백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거 보여줘.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바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바빴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무서움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곳에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한 모습은 무엇이에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잠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제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낮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000만 원을 공장에서 인출되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그 낮에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피곤한 저녁에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이때에 이 제자들이, 그 1,000만 원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거기서 졸고 있을까요? 졸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갑 하나 잃어버려도, 카드 하나 분실해도 우리는 밤새 그것을 찾아 온 집을 다 뒤집니다. 졸고 있지 않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알미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제자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한쪽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그들이 졸았더라, 그것이 잠자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피곤함을 통해서 졸고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일상에서 기도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쁘다, 이건 핑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지금 서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바라봐야지,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는 애써야 합니다. 기도는 힘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습관을 들여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습.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까? 라는 물음과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 이 과부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슬픔을, 그 안타까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라고 하는 것, 제일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절 11절 말씀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당연히 주지, 아빠가 아들에게 당연히 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한 단어만 바꿉니다. 한 단어만 바꿔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바꿉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해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한 존재라면 하나님 오늘 그 성령, 그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충만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그 다음 답에 되어지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평탄하게 살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 가운데에 성령이 존재함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보여주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의 삶으로, 나의 강구로, 나의 기도로 이 세상 앞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을 구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님에게, 내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저 심령에게, 저 각박한 저 마음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성령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짜 구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은